기도하심으로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또 저희에게 귀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첫 해의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이렇게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1시간 넘게 차를 달려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첫 설교를 해야 되나 며칠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산상 설교 또는 산상 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펠로십 처치 성도들에게 이 복에 대한 이 패러다임과 이 개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번 첫 팔복 설교를 또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1절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무리가 나오고 제자. 여러분, 무리는 뭡니까? 무리.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들은 여러 가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영광을 재현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차에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막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그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바로 그 무리예요. 여러분, 이 무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서 모인 자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섞여 있는 무리 중에 제자들만 앞으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는 거예요. 무리도 있고 제자. 아니, 제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온통 무리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제자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냥 여러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공급원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걸어서 앞으로 나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팔복.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굳이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8가지 복. 그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성경의 이 전개의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복.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복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한다고 해요. 마카리오스. 근데 제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물론 복받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행복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새해 해피 뉴 이어 마카리오스 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천국 들어가는 복. 이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구하게 돼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천국 들어가세요 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삶이 없으면 그 다음 삶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팔복 설교가 5장 12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에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나와요. 13절에.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누리고 행복해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초급 목표로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 왕이 나타나서 이 가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가난해져라 이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설교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8복 중에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이 첫 번째 복,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돈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부를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잠시 동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외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 우리 헬라어로 가난은 푸토코이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이. 이 푸토코이는 그냥 조금 가난한 그게 아니고 완전히 몰락한, 거지로 완전히 몰락해서 구걸할 정도의 거지의 그런 모습을 가진 가난을 우리가 푸토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데 남들보다 돈이 조금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남에게 구걸해야 될 정도의 그 가난을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내 심령이 공고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같이 나의 영혼을 구걸하는 그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자신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영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최면을 걸기도 해요. 제 아들이 전방에서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면회를 갔는데 경례를 하는데 I can do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장이 I can do, 난 할 수 있다 이거를 뭐 충성 멸공 우리 때는 그랬는데 I can do, 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막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신이 높아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높아져서는 못 들어가요. 내 키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걸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의 육신에 대한 자부심을 내쫓고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나의 추악함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변호인으로 삼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추악한 나의 죄밖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잘생기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이 여러분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 시편 51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열매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열매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들어가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것처럼 천국을 들어가는 이 복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속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천국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이 훼손이 되고 그 훼손된 천국을 계속 복구시키고 하나님께서 재현시키는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구약신약.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천국이 완전히 회복돼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성경 66권이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들어가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복과 팔복, 8번째 복은 동사가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한 심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단순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여러분 늘 구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할 때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복을 찾아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여러분이 복이 되어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어버리세요. 오늘 산상수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그냥 복이 돼버려. 그 복을 창세기 12장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복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의 기준을 제시하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펠로십 교회 처치 2025년 표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복이 정의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내 자리 높아지고 남들이 존경해주고 이게 복이에요. 물론 이것도 복이죠. 제가 이걸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복을 찾으러 다녀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잘 되면 옆에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복 받으셨어. 이 이야기해요. 또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복 주셨어. 또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김천에 내려가서 주말 부부를 하는데 거기 김천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아유, 우리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사셨으면은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셔. 그래서 자, 이것도 복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복. 또 반대로 누가 좀 아프고 누가 좀 사업이 안 되고 고난을 받으면 아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뭔 죄를 지었으면 저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기준을 보면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복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복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 행복해지는 복,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특별히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이 복에 대한 이 너희들 생각, 이 프레임을 그냥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시프트하라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이 관념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의 기준은 이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이게 복이야, 너희들 가난해지는 게 복이야, 이게 여러분 먹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을 개조하고 개혁하고 고치고 수선해서 받아들일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복이라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이런 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이런 복의 프레임을 좀 바꿔버리세요. 모든 사람은 부유해져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적으로 구걸을 하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프레임을 바꾸는 전개예요. 프레임을. 세상 가치관에서 조금 수정하고 다듬고 개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프레임, 구원에 대한 프레임, 내가 뭘 좀 잘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의 구원에 대한 프레임, 내가 물질에 대한 프레임, 내가 어느 정도 노후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이 정도는 연금이 나오고 뭐 이런 프레임은 이걸 완전히 바꿔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프레임.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 내가 30-40년 동안 이렇게 탈선하지 않고 이 정도 했잖아. 많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내가 좀 가오도 좀 서고 교회에서 좀 영향력도 있고 이런 세상 기준의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이거 물론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30-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서 거기 수준으로 이 찰랑거리는 이 물가의 은혜의 복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이 해변가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확 나와오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프레임을 깨는 거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절대 개조가 안 돼요. 절대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우리의 이런 모든 복의 프레임이 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갈보리 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불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복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나의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지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에 그냥 속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시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오늘 한 해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